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 태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비굴함. 어떻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동시에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고린도 후서 10장과 11장은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신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비굴해야 합니다. 이걸 유연성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유연성, 즉 자신감과 비굴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유연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의 결혼은 야곱이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레아라는 아내를 좀 홀대했습니다. 레아는 언제쯤이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29장 33절에 보십시오. 레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관심사는 온통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창세기 29장 34절 지금부터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야곱은 레아가 자신의 아들 셋을 낳는 동안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참한 아내 레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드디어 레아의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레아는 드디어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희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건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신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에게서 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물들이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저급한 형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화한다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진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퇴보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사회가 발전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들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탈북한 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바울 사도의 비굴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단어를 붙여야 좋을지 몰라서 비굴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이 바울이 이렇게 비굴했어야만 하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딸에게 불행이 닥친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냅다 소리부터 지르면 그것은 훈계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꾸하지 않으심으로써 어떤 예절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드디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야한 옷을 입고 와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확실히 변화되었는지 시험해 보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수치는 감수해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또 자신의 영성이 누구보다 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성도들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권리나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복음을
위에 살게 될 가나안 여인에게 자신의 권리나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우리의 권리나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